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이고 우리 신약성경으로는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라는 말은 당연하게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극히 것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당연한 것을 분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천사람, 내가 천곳에 내가 가 있는 곳보다 여호와의 그 저 문지방, 들어오는 그 문지방에 있는 것이 내게는 더 훨씬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했냐?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속에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당연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뭐가 되느냐?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 예배가 평안함이 돼요.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편안함을 주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저 놀러 가는 게 낫지. 예배 시간에 저쪽 어디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는 게 훨 낫지. 이 뭐가 예배가 무슨 안식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시간이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제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천사람, 만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저 문지방에 있는 것을, 하나님 그 문지방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내게는 더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뭘 하느냐? 여러분이 뭘 하냐면 참된 자유를,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나의 틀로, 나의 틀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나의 틀. 그 틀이 뭐냐면 내 수준과 내 표준과 내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표준과 그리고 또 내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의 이 수준 안에서 거의 다 살아갑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 이 기준, 이 표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의 틀이 아닌 정말 진실함과 허물 없이 참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소리가 있다니까요. 사람의 소리.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 얘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길을 막아도 그게 들려진다니까요. 세상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거의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거의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불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너에게 개입하기보다 해? 불신앙의 소리가 있다.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게 뭐가 답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사주팔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야 라고 여러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요 나의 틀 가지고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소리 다 듣고 다닌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막 얘기하는 틀린 말이 거의 80%입니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 당 자기가 상상해서 하는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보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여러분 예배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뭐가 충만해야 되냐? 여러분의 이성이 다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 이성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욥기서, 시편, 잠언서, 전도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어떻게 되느냐?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욥도 판단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부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 사단을 부르는 거예요. 야 사단을 이렇게 와봐 했더니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뢰되 이렇게 됐어요. 또 어디 있다 왔냐 했더니 내가 이쪽 저쪽에 있다가 내가 여호와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봐봐. 또 욥기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또 여호와 앞에 엎드려 아뢰되 너 어디 있다 왔어? 했더니 내가 이 동네 저 동네에 있다가 내가 여호와 앞에 왔습니다. 가봐. 했더니 어디 가냐? 욥 집에 간 거예요. 욥 집에. 여러분 우리에게 올바른 이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이 내 틀, 내 기준, 내 수준을 가지고 막 내 이성을 잡는다니까요. 아, 저건 옳은 거야, 저건 틀린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이건 다른 거야,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여러분의 이성이 욥기서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올바르게 판단하고 기준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시편 1편 1절 1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어디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서 했냐? 막 너무나 막 즐거우면서 행복하면서 저 양들을 이렇게 푸른 초장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쓴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편에 있었던 그 다윗의 감성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150편 1절 6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그런데 모든 감성, 사람들의 모든 감성은 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이렇게 딱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외환,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감성, 그걸 막 찾으려고 막 한다니까요. 찬양을 합시다 하면은 안 하는데, 사람들에게 있었던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서 나오는 그 음악은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달콤하다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감성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하철 탔는데 뭐 이렇게 확 듣고 있어요. 듣고 있길래 뭘 듣나 했더니 요즘에 트로트가 막 유행하잖아요. 트로트. 임영웅,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게 재밌나 봐요. 그거를 막 반복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노래를 제가 찾아봤더니 사람들의 그 애환, 사람들의 그런 사랑, 그 얘기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감성은 여기에서 딱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성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성은 전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배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은 기도를 좀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집중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 그 여호와를 아는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집중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께 내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집중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성은요, 잠언서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영성, 여기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성,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한다. 여러분의 이성은 정말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 부분들이 되지 않잖아요. 어디서 찾느냐? 사람의 소리에서, 세상의 소리에서 다 찾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부분 되지 않으면 나의 틀에 딱 갇혀져 있습니다. 나의 틀에 딱 갇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내 표준, 내 기준, 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참된 자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진실하고 허물없이. 어디까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여러분, 분별을요, 우리가 여기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에서, 사람의 소리에서 우리가 분별이 되겠습니까? 내 틀에서 분별이 될까요? 저 분별이 안 됩니다. 딱 막혀져 있대요. 내 틀을 못 벗어납니다. 내 틀에서 못 벗어나요. 내 틀에서 못 벗어나다니까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 세대가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해라 라고 했어요. 당연한 것을 분별해라.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알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분별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세상을 모르면 분별이 제대로 안 됩니다. 나를 제대로 모르면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지금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 상태 가운데, 다시 말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문제로 결과가 와버렸다니까요. 지금 사람들 상태가, 아니 저 사람은 좀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아, 저 사람은 옷도 잘 입는 것 같은데요. 아, 저 사람들은 부자인데요. 여러분, 그걸로 보지 마시고 지금 사람들의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문제 가운데, 자신의 틀 가운데, 세상 소리 가운데 탁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걸로 인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자녀에서부터 우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내세의 문제까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지금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불신자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 상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서에서는 너희가 곧 공공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만나야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창조주는 어디 만납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한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사람으로 오셨어. 사람으로 왔어.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일을 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죠?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 앞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명확하게 돼. The road.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주를 영접할 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과거와 모든 현재와 모든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보장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탁 걸리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내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끝난 거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어 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 안 끝났어. 예배 드리는데 알죠. 아는데 내 마음이 막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모든 과거와 내 모든 현재와 모든 미래 문제까지도 다 끝나게 된 거야. 보장받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에 반대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과거와 우리의 원죄와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그 권세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입히셨냐? 구원받은 자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냐? 모든 흑암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주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여러분 가운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요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분별해라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분별하면 되냐? 요걸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서야 여러분의 세상에서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분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냐?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천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 부분을 하고 갈 거야. 언제까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진실함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나아가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사명, 천명, 부르심, 먼저 부르시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사명을 탁 주십니다. 그죠? 그게 머리가 좋든 머리가 안 좋든, 그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수준이 있든 수준이 없든 간에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 우리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보다 더 확실히 되는 것이 뭐냐? 천명인 거예요. 천명.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이건 하고 가는 거다 하는 천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을 딱 붙잡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 나에게 천명, 나에게 오고하다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분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리라. 의의 열매로.
어떤 의의 열매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에게 인간의 노력으로 그 공고함이 사라지지 않다니까요. 열심으로 그 공고함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만나야 돼. 너 창조주 만나야 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공고합니다. 낙이 없다니까요. 낙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낙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낙이겠습니까? 뭐 새 제품 사고 어디 놀러 가고 어디 좋은 데 가고 이게 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이 뭡니까? 낙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고한 날입니다. 공고한 날. 뭐가 낙이에요? 여러분 막 재밌는 데 놀러 가고 그 사람들이 더 진하게 놀잖아요. 이렇게 놀다가 재미없으니까 또 이렇게 놀아보고 이렇게 놀아보니까 이거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놀아보고 이렇게 놀아보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놀아보고 결국은 마약하고 그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프로포즈하고 그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창조주를 만날 때에 여러분 정말 거기 속에 낙이 있고요. 공고함이 탁 사지게 되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참된 낙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창조주가 오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창조주 되시는 분이 오셨어. 그 창조주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뭘로 오셨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어디요?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그에게 의의 열매로 하나님이 가득하게 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는 요 사실을 누려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뭐겠어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버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의의 열매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시는 그 공생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해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에서 하셨던 그 공생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누려라. 마태복음에서는 바꾸십시오. 마가복음에서는 버리십시오. 누가복음에서는 진짜 새로운 것을 찾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나를 하나님께 다시 내려놓고 내가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너무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 나의 주인, 내 주가 되시는 분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런데 이 사술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영과 육이 정말 의의 열매로 가득해지는 그 축복이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것저것 분별이 되지 않아서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지극히 당연한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의의 열매로 하나님이 의의 열매로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